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사 함께 공부하고 또 오늘 이렇게 서로 영상으로 또 소통하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 저희들에게 서로 배우고 또 공부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복내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발표는 한 5분 정도 하시고 한 서로 대화가 있으면 질문이 있으면 한 2, 3분 하시고 또 제가 또 할 말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서에 의해서 맨 처음에 우리 김준영 학우님이 하시기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 마이크를 뮤트로 바꿔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인 교수님과 또 우리 함께 공부하는 미드웨스턴 교회 사부 여러분. 저는 오늘 토착화와 혼합주의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적 관점에서 토착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요. 역사 가운데 나타난 혼합주의의 예를 몇 가지 찾아보고 또 앞으로의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토착화라는 말은 이제 단어 그대로만 사용했을 때는 땅에 붙는다 이런 말인데요. 어떤 종교나 제도, 사상 풍습이 발현지를 떠나서 전파되었을 때 전파된 땅에 기존에 있던 문화와 결합해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또 본래의 모습이 다소 그 땅의 풍습에 맞게 변화되는 것을 토착화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는 문화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화 요소가 다른 곳으로 전파되면 현지의 문화와 반드시 대화하게 되는데 그 대화의 과정을 우리 토착화라고 부릅니다. 여기 선교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토착화나 상황화나 이런 단어는 이미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 작은 땅에서 시작된 그런 종교입니다. 유대 토양에서 시작된 그런 종교죠. 그런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면서 그 지역의 문화들과 대화하게 되었고 또 그 문화에 맞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즉 이런 것을 토착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기독교가 헬라 철학을 만나면 헬라 철학을 통해 복음을 변증하기도 하고 또 헬라 철학에 의해서 복음의 내용이 보다 쉽게 설명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로고스로 표현한 것도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장 쉽게 잘 증거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헬라 철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반영된 그런 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선교를 하시다 보면은 성경 번역이 매우 중요하죠. 언어는 문화를 담는 그릇과 같기 때문에 성경 번역 행위 자체가 사실은 토착화를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도 토착화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지만 토착화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토착화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일이죠. 둘째로 그런데 토착화에는 쉽게 말해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그 문화로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더 쉽게, 더 잘 이해되고 더 잘 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을 예로 들면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있었던 천지신명 개념은 신중의 참신인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었고요. 또 특별히 한국의 효 개념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성자 예수님의 순종을 설명하는 데 매우 큰 그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뭐 한국에 뭐 정화수 써놓고 새벽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새벽 정성은 새벽 기도회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독특한 한국적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했듯이 토착화는 복음 전파에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토착화되지 않아서 복음 전파에 실패한 경우도 제가 몇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제 남미 쪽은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지만 미국 네이티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메리칸 인디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강제 개종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백인 선교사들의 그런 기독교 이식에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복음화율이 1%가 채 되지 않는 미전도
공적으로 미국 안에서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토착화가 참 중요하지만 토착화의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 문화가 기독교 메시지의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한국교회를 예로 든다면 한국교회의 하나님 개념이 천지신명을 사용해서 소개되면서 한국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보다는 유일신 하나님 혹은 여러 신 중에 한 명의 신, 하나의 신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에 다니는데 점을 본다든지 또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집에 부적을 붙인다든지 시험 전날에는 미역국을 안 먹거나 뭐 초콜릿을 안 먹거나 이런 터부가 굉장히 많죠. 한국 성도들이. 또 효 개념의 아버지상도 아버지를 향한 사랑보다는 뭐 의무라든지 두려운 아버지, 행위로 보여줘야 하는 어떤 그런 아들의 의무 이런 것들로 기록지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개념도 약간 왜곡된 경향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그렇죠. 참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에 정성을 드리는 것이 주로 기복행위였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서도 한국교회는 특별히 기복적인 성향이 너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새벽 기도 참석자가 가장 높은 때가 언제냐면 바로 수능 전날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너무 새벽 기도회와 어떤 기복 신앙이 혼합이 너무 심하게 됐다고 할까요? 이렇게 우리는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지만 문화가 존재한다면 사실 토착화는 피할 수가 어차피 피할 수가 없어요. 다만 좋은 쪽으로 토착화되느냐 아니면 나쁜 쪽으로 토착화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 복음을 더 잘 설명하고 잘 전하기 위해서 토착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혼합주의의 또 좋은 예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공부했던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기독교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만 복음이 완전히 왜곡된 그런 경우고 또 아까 지금 제가 계속 한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만 더 제가 예를 들어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민중신학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와 신학적인 깊이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남미 토착화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민중신학은 한국의 민주화 상황에서 민중이 예수다 이런 신학적인 통찰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역사적인 예수와 구원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구원을 왜곡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미의 가톨릭 교회도 토착화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전혀 기독교 같지 않은 무속적인 그런 종교로 변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토착화를 피할 수는 없다면 우리가 이 토착화를 잘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커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 그 혼합주의와 토착화에 대해서 한국적인 예를 굉장히 많이 들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계시는 파리에서의 그러니까 유럽이죠. 저는 LA에 유럽에서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프랑스에 계신 줄 알고 그 예. 토착화가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혼합화 이런 걸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예. 죄송합니다. LA 상황밖에 모릅니다. 그럼 LA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LA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지역이 한인 코리아타운이고 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문화가 워낙 잘 이렇게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미국의 상황을 제가 체험적으로 아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방금 이제 네이티브 인디안에 대해서 드렸던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저는 굉장히 저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었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예를 든다면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한국적인 문화와 미국적인 문화가 사실은 공존하죠. 그런데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교회가 이제 뭐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운영되는 그런 행정적인 것이나 목회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적입니다. 한국적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성도들이 미국에 지금 이민 역사가 미국이 100년이 넘었거든요. 훨씬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성도들의 그런 태도라 그래야 되나요?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은 굉장히 미국적인 경우가 많아요. 한인타운에 사는 경우도 그런 경우 이제 목사님들이 처음에 이제 미국적인 상황에 아직 잘 적응하지 못하신 그런 목사님들이 토착화되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적인 목회 방침과 한국적인 목회 스타일이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이제 새롭게 LA에 오시거나 뭐 혹은 뭐 한인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에 가시더라도 그런 뭐랄까 목회 스타일도 토착화되는 걸 저 보면서 굉장히 좀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스타일로 막 열정을 갖고 시작하시는데 사실은 목회를 한 2, 3년 하고 나시면 이게 아니었네 라는 깨달음을 이제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적인 뭐랄까요 그런 요소들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뭐 언어 훈련도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받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가는 걸 보면서 목사님들도 이민교회 목회를 하시면 토착화되시는구나 그런 거는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최정인 교수님도 이민 목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응하시는 고통에 대해서 아마 조금이나마 이제 뭐 최 목사님하고 워낙 최 교수님 훌륭하시니까 그런 가정별로 없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냥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 발표하실 때 네이티브 인디언이 부마율이 1%인 것을 이제 토착화가 실패해서 예, 그렇게 들으셨는데 예. 저는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식민화된 그런 방식이 그 1%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고님은 저희가 어떻게 인디언들을 생각하시는지? 직접 만나보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가 일본 사람들에게 느끼는 반감의 한 100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뭐 저희처럼 많이 죽고 강제개종당해서 문화를 다 빼앗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충격이 너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일단 백인 기독교라 그러면 거의 뭐 만나주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이제 동양인이니까 이제 만나는 것은 가능을 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워낙 반감이 심하길래 제가 선교사님에게 이제 여쭤봤더니 강제개종을 하면서 그 문화가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토착화되고 접목된 게 아니라 강제 이식을 시켰답니다. 옷도 그렇게 입게 하고 말도 이제 영어를 쓰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랄까요?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라면 아직도 치를 떨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착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조금 더 실질적인 예들을 우리 학우님들께 들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좀 부정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안 들리거든요. 혹시 제 얘기가 안 들리시나요? 교수님 말씀만 안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원희 학우님 안 말씀은 잘 됩니다. 들리고요. 자, 제 소리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이제. 예, 이게 고장났나 봐요. 예. 자, 우리 이 토착화 문제는 선교 상황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 한 말씀씩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희 선교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마이크 여시고. 예, 토착화. 여기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국가인데, 맨 처음에 불교의 그 원래 심성들은 참 고와요. 그리고 사랑한다, 사랑하고 이런 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좋아해요. 그 기독교의 그 사랑을 좋아하고 다 좋아해. 윤리적인 그런 기독교 그런 거는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딱 자기가 그걸 설명해 주겠대요. 불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벽을 뚫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이 미얀마는 그 불교의 성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는 좀 힘든 곳인 것 같아요. 토착화하기도 그렇고. 근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힘들고 젊은 사람들은 그 빅뱅 이론 때문에 또 전혀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기 참 힘든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인도보다 더 하겠어요.
교수님 말씀 안 들려요. 박기성 학원님 말씀해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데요. 캄보디아도 이제 불교 국가입니다. 한 97%, 8%가 이제 불교고, 나머지가 이제 뭐 기독교와 뭐 유사 종교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사원 안에 학교도 있었고, 병원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이렇게 선교하는데 참 어려운 게, 우리는 이제 한국 보통 이제 불교 국가 하면은 뭐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뭐 전도하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뼛속 깊이 불교입니다. 삶 자체가, 태어나서부터 삶 자체가 불교예요. 그리고 일생에 자기가 어느 일정 기간을 그 불교 사원에 가서 이렇게 자기를 헌신하는 게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 깎고 실제로 이렇게 그 스님으로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절에 가서 이제 일을 하죠. 그래서 참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참 이렇게 전략적으로 많이 잘 준비를 해가지고 접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일 중요시하는 게 관계입니다. 관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뭘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계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지역 주민들과 또 관계를 먼저 이렇게 서슴없이 관계를 먼저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에 제일 주안을 둬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토착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어느 부분에서는 제가 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 또 이해가 되면서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부처도 좋은 신이고 하나님도 좋은 신이고 예수님도 좋은 신이라고, 그 좋은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일신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신들은 다 동일하게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도 하나의 그냥 종교 중에 좋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쉽게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내면적으로 그걸 갖다가 진짜 영접하고 오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 임근정 학원님 한번 경험을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 여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베트남 온 지는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화와 뭐 환경, 언어 여러 가지 지금 적응 기간 중에 있는데, 저는 그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한 20년을 넘게 살아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토착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러분들도 뭐 인도네시아를 들어보고 또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발리로 유명하잖아요,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섬나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85% 정도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다섯 번의 기도를 사원에서 할 정도로 일을 다 멈추고, 일을 하던 가운데 일을 멈추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본인의 그 죄를 고하고, 그리고 그래야만 이제 하루의 일과의 어떤 그 차지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철저하고,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신자는 아닌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물론 이슬람 국가라고는 하지만, 이슬람 신자라고는 하지만 사람들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85%면은 굉장히 그 이슬람 국가로서는 그 퍼센티지는 높은데, 그거에 비해서 그 인도네시아라는 그 나라는
굉장히 그 철저하게 인도네시아의 그 이슬람을 그것만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종교가 없다라는 것 자체를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교 신자. 그래서 한 6개 정도의 그 릴리전을 종교를 인정을 하는데요. 보통 보면 뭐 개신교, 천주교, 뭐 힌두교, 불교, 뭐 유교가 공식 종교로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1년에 그 공휴일이요. 이 종교별로 그냥 다 거의 지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6개 종교 기념하는 공휴일이 각각 하루 이상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뭐 불교도 그렇고 크리스찬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도네시아 와서 이제 거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슬람 국가이면서 모든 종교의 그 공휴일을 다 쉬는구나. 이 나라 국가가 이슬람 국가 맞냐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여긴 또 제가 여기 지금 와서 살아보니까 여기는 물론 사회주의라고는 하지만 공산주의였었던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사상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무교 신자들이라고는 하지만 그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자체를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교회 모두가 간판을 달지 않아요. 간판을 달 수도 없고 십자가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공안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그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다니는 그 장로교 생명나무 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3-4개월 정도 지금 제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최초로 베트남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공인적으로 허가가 안 난 교회 중에 한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그 어떤 역사가 있었고 또 이슈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지으신 이런 어떤 그 교회를 다 허물어 버렸어요. 공안들이 와서. 그래서 이제 기가 막혀서 그분께서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울다가 며칠을 울다가 그 공안 높으신 어떤 그 사모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정부 쪽에 관련이 되어 있었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신실하신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 허가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금 이제 그 산 증인으로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들어서 알겠지만 여기는 오히려 강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 토착화와 혼합주의에 관한 대화를 좀 부탁했을 때는 이런 선교, 겉으로 보면 선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받아들이는 쪽의 문화와 철학, 종교가 기독교의 본질을 흐트리지 않으면서도 잘 이식이 되면서 어떻게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 김준일 학우님이 그 남미의 예를 들으신다든지 아니면 아메리카 인디안의 예를 들으신다든지 한국의 예를 드는 게 그 문제의 본질에 잘 접근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여쭈고 싶었던 것도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가서 보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이 나라에서 정착이 된 경우에 본질을 흐트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정착이 안 됐는지 아니면 완전히 타종교화 됐는지 그러니까 완전 혼합돼서 못 쓰게 됐는지 그런 걸 좀 이제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이 얘기는 안 할 텐데 혹시 여기 그 서대도 아고님이나 신호철 아고님, 김정기 아고님 요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우리 신호철 아버님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호철 아버님께서 발표해 주세요. 네. 네, 저는 초대교회 때 계셨던 존재했던 사상가들 중에 좀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아리우스, 아폴리나리스, 네스토리우스, 그 다음에 마지막 유테케스,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일단은 공통적인 사항들은 그 네 사람들은 그 에큐메니컬 공의회를 통하여서 이단으로 정제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형성이 되면서 교리에 대해서 이제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기독론에 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교회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몇 가지 왜곡된 주장을 펼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4명의 교부들 또 그런 사람들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예수의 신성을 약화시킨 아리우스,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약화시킨 라우디게아의 감독 아폴리나리우스, 그 다음에 기계적인 양성관계를 주장했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감독 네스토리우스, 보다 깊은 사색에서 주장한 강력한 신인 양성의 연합을 말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노스토안 장인 유티케스가 있습니다. 먼저 아리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우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이었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하였고 알렉산드리아의 소교구의 하나인 바우칼리스 교구를 담당한 수석 장로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여기서 특별히 망명이 높고 헌신된 700여 명의 여자 교인들이 따를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사실 아리우스는 키가 컸고 검소한 옷차림과 엄숙한 외모를 갖춘 세련된 사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리우스의 신학을 살펴보면 양자론적 단일 신론을 주장한 사모스타의 제자였던 루키아누스의 제자가 되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리우스는 이후 자신의 신학적 동지가 되는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와 동문수학했습니다. 당시 루키아누스는 사모스타의 파울로스의 사상을 공유하면서 성자는 본질상 성부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그들은 습득을 했고요. 아리우스의 신학의 근본 핵심은 하나님은 절대적 초월자이시고 단독자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았고 창조되지 않았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며 변하지 않으며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성자 예수님은 창조되었고 시작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아리우스의 주장은 사실 오리겐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고 주장했던 성자 종속설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발언하며 그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에 대해서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는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문구를 반대로 만들어서 아리우스의 주장에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또한 알렉산더는 오리겐의 성자 영원 발생 교리를 좀 더 발전시켜서 성자는 성부의 본질로부터 영원 발생된 동일 본질의 위격을 가진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은 한 위격으로서 성부와 구분되며 또한 성부는 말씀 없이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은 성부와 동등하게 영원하다. 그러나 말씀의 아들됨은 실제적이고 형이상학적이지 입양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박을 당했던 아리우스는 결국 325년 콘스탄틴 황제가 수집한 제1차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죄되었고 아리우스는 추방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폴리나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폴리나리스는 315년부터 392년 살았던
사람이고요. 라오디게아의 아폴리나리스는 아타나시우스와 절친한 친구였으며 평생 동안 아리우스주의를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속했던 사람이었고요. 그의 주장을 그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어렵고 중요하고 또 까다로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과 신플라톤주의에 기초하여 이 문제를 풀어갔는데 그리하여 예수의 육체는 인간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로고스의 영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의 배경에는 인간의 육체는 열등하고 오직 영혼만이 우월하다는 헬라의 그 이원론의 근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폴리나레스의 가르침은 결국 로고스가 피조된 육체에 들어가 그 육체를 들어가 도구를 삼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되지 않았고 또 다른 인간들이 가진 인간의 한계성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는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므로 예수는 단지 인간처럼 보이는 표상에 불과하며 이것은 결국 예수의 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아폴리나리스의 사상은 362년 알렉산드리아 지역 종교회의에서 아폴리나리스의 견해를 정죄했고 381년 제2차 공회인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에서 아폴리나리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아폴리나리스와 아리우스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아폴리나리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가르쳤지만 완전한 인성을 부인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아리우스는 완전한 인성을 믿었지만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것, 그렇게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네스토리우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안티옥 학파의 출신이며 428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감독이 됩니다. 그는 안티옥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라는 인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예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였습니다. 또한 인간인 마리아가 하나님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마리아를 테오토코스, 즉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닌 크리스토토코스,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가 신성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으나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낳을 수 없으니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테오토코스라는 말은 비유적 의미에서 쓰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지닌 자는 그를 지닌 분 때문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마리아가 임신한 예수가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것을 반대한다면 이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네스토리어스는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있는 두 성품을 지나치게 구분함으로써 두 아들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비난을 받게 되었고요. 이러한 주장을 양성론 또는 두 본성주의자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네스토리우스는 이렇게 두 본성이 하나의 인격체가 되느냐를 해결해야 했는데 어떻게 두 본성이 하나의 인격체가 되느냐에 대한 해결을 연합이 아니라 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로고스와 인간 예수는 친밀한 결합체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스토리우스는 기계적 결합을 말했던 사람이고요.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고 그의 설교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시릴 측은 네스토리우스가 과거 예수의 신성을 거부했던 사모스타의 파울러스와 비슷한 인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네스토리우스도 431년 제3차 공회인 에페소스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게 됩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두 예수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티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티케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속하였으나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는 에페소스 공의회의 결정에 반대하여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전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었는데 성육신 이후에 하나의 성품, 즉 신성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성론 사상으로 네스토리우스의 두 본성, 두 인격 교리에 대한 반대로 한 본성 교리를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유티케스는 예수의 육체가 우리 인간의 육체와 같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인성을 신성이라는 바닷속에 떨어뜨린 한 방울의 포도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인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유티케스의 교리는 참 인간이자 참 신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니케아 교리에도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안티오크의 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플라비아는 유티케스의 가르침에 그의 가르침이 가연설에 가깝다고 판단해서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451년 제4차 공의회인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유티케스를 겨냥하여 칼케돈 신조에서 혼돈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신성과 인성으로부터 제3의 것을 만들어내어 위격의 일치를 보존하려 했던 유티케스주의의 단성론자들을 경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초대교회사가요. 제가 초대교회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초대교회사는 기독교의 통일성, 무엇이 기독교 나라라는 것이 정립되는 기간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인데 그리고 이 두 가지 교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한 이 네 명의 인물들이 그런 독특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냐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본성의 한 위격, two natures, one person 이라는 이 말이 지금 말한 이 네 명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 이전에 정리가 됐어도 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힘들었겠죠. 그런 면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사를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교를 정립해 나가도록 인도하실 때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역할을 한 거죠. 기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참되지 않은 거짓 주장을 함으로 참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하면 인성과 신성, one person, two natures, one person 할 때 아리우스는 신성을 부인하고 아폴리나리스는 인성을 부인하고 네스토리우스는 two natures, two persons 같이 주장한 거죠. 그리고 유티케스는 one person, one nature 같이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근데 그것이 훨씬 더 그 아폴리나리스처럼 신성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뭐 단일 의지론 이론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비슷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 부분을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말할 수 있으면 아는 거예요. 원고를 보지 않고. 그리고 그거를 설명한 뒤에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으면 초대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한 겁니다. 삼위일체도 삼위에 대한 강조와 일체에 대한 강조를 동일하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성부를 예배하는 것만큼 성자를 예배하고 성자를 예배하는 것만큼 성령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을 그것이 하나의 오더인데 질서인데
그것이 마치 중요성의 경중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준영하고는 그게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민족적 심성과도 통할 거다는 그런 말도 해주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부, 성령, 성자, 성령, 성자, 성부 막 계속 이렇게 혼돈돼 나와요. 그게 그리고 어떨 때는 심지어 그 삼위가 하시는 일이 막 서로 이게 성부가 하신 일이야 성자가 하신 일이라고 헷갈릴 정도로 막 혼돈될 때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더 삼위일체가 더 강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만큼 많이 강조하지 못했는데 신약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본문 구약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구약 뭐 이사야 61장이라든지 창세기 1장이라든지 구약도 그렇지만요. 신약에서 삼위일체가 함께 나오는 본문을 우리가 평생 동안 꾸준히 그것을 강해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다음에 그 페리코레시스 성부가 성자 안에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성령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도 하나가 되라 그렇게 했다고 볼 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공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라이브 토론 자체도 페리코레시스를 체험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의 삶은 페리코레시스 어떻게 나의 안에 있는 것과 너의 안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상대방의 독특성을 인정함으로써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그러면서도 종교다원주의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신호철 학우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는 말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말 안 하시네. 자, 그럼 김원희 학우님,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리우스주의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이론을 펼치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동방교회에서도 그런 논란의 여지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네, 먼저 신호철 학우님이 답을 해보세요. 아리스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일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 그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한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될 때 유대교와 어떤 헬레니즘 또 그 로마 제국 그 세계의 배경에서 기독교가 형성됐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 유대교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일신 사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상이 어쩌면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이 언제 생각하기에는 두 인격이 같은 신이라는 또 동일한 신이라는 것이 되게 이단 사상으로 들렸을 것 같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분석하여서 해결하려는 어떤 시도들로 인해서 그런 극단으로 치우쳐졌고 어떤 삼위일체 교류는 신비라고 하잖아요. 그 신비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성과 논리로 결국 해결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계속된 논쟁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김정규 학우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만약에 덧붙이자면
그 정치적인 그런 부분하고도 많이 관련이 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어떤 왕이, 어떤 황제가 주도권을 잡고 그 사람이 아리우스 파인지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은 파인지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 동방교회의 어떤 신학의 흐름이 계속 좌지우지 되었던 그런 점을 볼 때, 물론 지금 공부하는 과거를 보는 입장이지만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이론이지만 그렇게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수님, 말이 안 들립니다. 교수님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아리우스주의, 소시너스주의, 유니테리언주의, 여호와의 증인, 이게 그 이름만 바꾸었지 거의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아리우스는 지금 우리 신호철 하고님이 설명하셨듯이 유대교적인 사고에 꽉 차 있으면 이 아리우스주의가 훨씬 더 잘 맞아요. 그들 사고에. 더욱이 유니테리언주의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건데, 이게 그냥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사고입니다. 그 이야기는 가장 이성적으로 맞아 보이는 사고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대학들 있죠. 교수들 다 유니테리언들이에요. 특히 뭐 하버드대 같은 데는 이미 150년 이상 유니테리언이 아닌 사람이 교수인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그냥 예수님을 자기와 같이 자기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고, 그렇지만 사람 중에 훌륭한 분 이렇게 보는 곳에서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교는 결국 더 줄이면 예수가 누구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이것이 사실은 그동안 교회가 믿어온 것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생명력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은 니케아에서 잘 하기는 했지만 니케아에서 그동안 안 하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잘 해오던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것을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정립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좀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김원희 아구님. 네,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입니다. 396년 아우구스티누스는 히포의 감독이 되었고, 그는 아프리카 교회를 황폐하게 했던 도나투스파의 분열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 분열은 312년 카르타고 교회 감독 임명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순교자들의 교회와 국제 보편 가톨릭 교회와의 투쟁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주도권은 도나투스파가 잡고 있었고 아프리카 보편 교회는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412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켰고 도나투스파를 영구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파를 공격할 때 가장 중시했던 점은 교회론이었습니다. 그는 도나티스트들을 논박한 베프티즘 이론과 교회의 일체에 관하여라는 책을 써서 그들의 오류를 비판했습니다. 이 분열주의에 직면한 두 가지 문제는 배교해서 죄를 지은 사제가 베푼 베프티즘은 부당하며 깨끗한 사제에 의해서 다시 베프티즘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와 배교에서 죄를 지은 감독이 안수한 성직을 받은 사제는 깨끗한 감독에 의해서 재성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에 4가지 교회론으로 그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사상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전 세계에 분포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동시에 주의 성례전이 베풀어질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선인과 악인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중생한 성도로 구성된 교회론을 포기하는 것으로 도나투스파의 분열주의는 교회의 일치성을 또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 밖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교회의 분파를 인정하지 않고 도나투스파에게 보편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가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에서 형성시킨 교리는 교회의 일치성과 통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가 거룩한 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프티즘과 성례의 원천이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프티즘과 같은 성례전의 유효성은 이를 집전하는 교회의 사역자의 주관적 거룩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 사자인 그리스도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도나투스파를 반박했습니다. 중세 신학자들은 이를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사효성이라고 정리했고, 도나투스파들은 교회의 거룩성이 성직자들을 포함한 교인들의 거룩성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교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은총을 상실했고 거룩한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으며 그들에게 베프티즘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세 신학자들은 이를 엑스 오페레 오페란티스 인효성이라고 했습니다. 서방교회 대부분은 아우구스티누스에 동의했으며 교회와 성례 유효성에 관한 그의 입장은 그 후 서방교회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그는 도나투스파가 교회를 아프리카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항해서 교회는 보편적, 즉 가톨릭 세계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등 성경의 그리스도 계시와 교회의 계시 등 전 진리를 소유해야 진정한 가톨릭 교회라고 보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세계 도처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론을 발전시켰고 외형상의 조직과 구조인 눈에 보이는 교회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보편 교회 안에 있다. 의인과 죄인인 인간들이 모이는 교회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칼로 베듯이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이론을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에서 밭은 세상이요라는 말씀에서 그 밭을 지상교회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곳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며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혼합된 모임을 거부했습니다. 넷째,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도적 전통의 연속성과 보편성으로 그것을 교회의 연속성과 보편성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는 베드로에 의해 감독직을 계승하여 사도성이 증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참다운 사도성은 사도의 계승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참다운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정전론을 발전시켜서 특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전쟁이 정당하거나 권위 있는 조직체에 의해서 수행되거나 사랑이라는 동기가 있다면 전쟁의 목적이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381년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서 소집된 콘스탄티노폴리스 종교회의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를 작성했습니다. 이 신조는 교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4가지 표식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중세시대에 어느 신학자도 아우구스티누스만큼 자주 인용되지 못했으며 가톨릭 교회 그리고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는 가장 총애를 받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커멘트는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거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혼합된 교회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혼돈을 하는 게 불신자가 침례를 받고 유아세례를 포함해서 불신자가 뵙티즘을 받고 교회의 사역자가 여기 회원이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배당에 앉아서 복음을 듣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회원권을 가지는 것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자들만이 교회를 해야 된다는 신자들의 교회를 나는 반대한다. 이것과 교회는 반드시 신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이상적인 얘기지만 그걸 포기하면 교회와 세상에 구별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되면 말씀해 보세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신자, 불신자가 할 수 없이 같이 있어야 돼. 원래의 그 모습은 신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제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게 많이 세월이 흐르면서 2000년이 지나면서 정말로 이제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계속 섞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안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들은 또 설 땅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은 건지 저도 지금 모르는데 지금 현재의 교회를 보면은 거의 거의 모든 교회가 신자 불신자가 섞여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느 교회 시카고 윌로크릭인가 그 교회는 구도자 교회 예배라고 완전 불신자들 따로 모인 그거 있죠. 아니 차라리 예배를 그렇게 불신자라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신앙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게 하는 거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교회 회원권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인 줄 알면서 회원권을 줘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에 다녔던 교회는 훈련이 있어요. 쭉 몇 가지 훈련을 다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회원권을 줘요. 그게 거의 1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을 때 주는 거지 그냥 훈련을 받았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와서 그때 처음에 들어올 때는 같이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새 생명 반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신자 불신자가 함께 섞여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불신자들이 이제 영접을 하게 돼요. 그 상황이 영접을 하게 돼 있어요. 너무 마음이 신자죠. 그거야말로 신자들의 교회로 가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불신자가 들어왔다가 불신자가 들어왔어요. 불신자가 장로, 집사, 목사, 교황 이렇게 돼서 세상과 교회가 실제로 구별이 없는 더 나아가서 어떤 영토 안에 모든 사람을 다 신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게 그런 시스템이 과연 어떠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 많이 그렇잖아요. 진짜 목사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이 그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걸러져야지 되는 건데 정말 이렇게 불신자들이 들어오는 건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교회로 와야지만 그 교회가 사는 교회가 되는 거죠. 전도를 하려면. 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네. 김진영 학원님. 좋을 것 같은데요. 유럽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국교회인 교회 지역들이 그렇죠, 국교회.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본인은 이제 불교 신자일 수도 있고 이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회원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종교세를 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닌데
사실 뭐 사회법적으로나 종교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아마 이 케이스를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불신자가 전도돼서 뭐 회원으로 이제 편입되어 가는 과정으로서의 그런 교회가 아니고,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아니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서 다 그런데 이 사람의 법적인 지위나 어떤 발언권이나 회원권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뭡니까? Are you a Christian?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도 알고 남도 알겠어요. 자, 제가 아마 강의를 때 써놨는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라는 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과 예배로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면 지금 우리 김준영하고 말했듯이 본인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 남도 알아. 그런데 교회 회원이야. 교회 리더야. 이게 제가 볼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교회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그 시도가 교회와 세상의 구분을 없애므로 교회를 오히려 망치는 그런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제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교회 회원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불신자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그 과정 가운데 물론 본인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분명히 도와줘야 될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주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예,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회원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그 대신에 교회는 불신자를 품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꿔 말하면 인간은 한 사람이 신자인지 아니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은, 아니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 무조건 교인으로 인정해서 신자와 불신자를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신자로 간주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그 종교 사회학적인 그런 생각이지 기독교를 망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잘하였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이는 혈육이 아니야.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야. 성부 하나님이시야. 내가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때 제가 믿는 그 교회의 구성원은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의 돌이면 나도 하나의 돌이고 여러분도 하나의 돌이고 그 사람들만이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와 타종교의 구별도 없고요.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도 없고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은 맞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로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토론방에서 그동안 토론을 할 때 제가 그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그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안 해줘서 마치 전도 대상자로 교회에 온 사람을 쫓아내서 안 된다 이런 말로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오해를 했어요. 우리가 수업할 때는. 그걸 제가 못 고쳐드렸는데 지금 그 종교 개혁사를 이제 교회사 2에서 배우면서 이 문제는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막 제가 지금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거 있으세요? 신호철 하고님? 아니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어거스틴이 교회론 배우면서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뭔가 아닌 거는 같으면서도 좀 이렇게 좀, 네. 근데 교수님께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제가 그 번역한 이 신자들의 교회 이 책이 바로 지금 말한 그 테리토리얼 철치 영적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신자들이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교단들을 12개를 골라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그 토론을 위해서 자료도 드리고 우리 임근정하고나 김경희 학원님 같은 분이 발표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 다음 분이 누구시죠? 김정규 학원님, 그레고리 팔라마스와 헤시카즘. 네. 네, 저는 그레고리 팔라마스와 헤시카즘에 대해서 이제 잠깐 발표를 할 텐데요. 자료가 아무래도 해외에 또 있다 보니까 그 주로 인터넷 자료를 의존하게 되어서 좀 한계적인 게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그레고리 팔라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동방 신학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4세기에 등장한 헤시카즘이고,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과의 그 기도로 일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명상 기도에 대한 그 이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좀 새롭게 그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최근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그 특강같이 이렇게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숨을 들어 마시면서 예수여 이렇게 들어 마시고 내뱉으면서 나를 도우소서, 뭐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 기도를 그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그레고리 팔라마스가 이야기했던 거고, 그 헤시카즘이라고 하는 게 그 예수 기도라고 하는 그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레고리 팔라마스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그 엘리트 출신으로 이렇게 자라나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에서 태어나서 뭐 엘리트 출신으로 여러 가지 뭐 출세를 하고 그렇게 그런 길도 있었겠지만, 수도원으로 이렇게 자신은 20살에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헤시키야 명상의 특징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로 헤시키야 명상은 특별한 어떤 몸의 자세를 가지고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들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 말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물론 기도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또 몸을 사용해서 또 인간의 호흡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과 조금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영적인 것은 좋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어쩌면 지나치게 육적인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육체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그것이 헤시키야든 명상의 좋은 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시키야 명상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비우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비우신 것에 대한 것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함과 그 비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어떤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간절한 것이 담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시키야 명상의 그 신자가 이 사람들의 이론에 의해서 이 명상의 그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마태복음 그 17장에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 빛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빛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펼쳤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거를 인간이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고 그걸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 볼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팔라마스는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을 만나거나 그 빛을 그 빛의 본질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의한 어떤 발출되는 어떤 에너지를 경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반론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이렇게 조금 더 찾아보니까 수돈 관련해가지고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 운동이라기보다도 이런 그 기도원도 있고 또 이런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같이 또 검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명상과 그런 관상과 명상에 대해 그 경계선이 굉장히 그 애매모호하고 자칫하다가는 뭐 이런 기도를 하면서 반복적인 그런 주문같이 되어 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다른 영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위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팔라마스가 했던 이 헤시카즘의 좋은 점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기도를 적용한다면 좋을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호흡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고 싶으신 것. 이게 이제 한국에는 관상기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행히 김정규 학우님은 또 본인의 교회 와서 이걸 또 강의하는 분까지 만나게 돼서, 그래,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신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질과 하나님의 활동, 아까 이제 에너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구별해서 이해하는 거,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좋은 것 같지만요. 그게 삼일체를 얘기할 때도 삼일체, 내재적 삼일체, 경륜적 삼일체 이런 말 하거든요. 내재적 삼일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지 않고 세분 삼위 하나님끼리만 있었던 이야기, 그걸 내재적 삼일체라고 해요. 경륜적 삼일체는 세상을 경영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드러내신 모습의 삼일체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재적 삼일체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말도 되고요. 아니면 그것은 그냥 관심 꺼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러면 그게 그냥 하나님 아까 말했던 그 팔라마스는 그것을 에너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과 나 어쨌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말한 말씀과도 상당히 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만 아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것까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할 필요도 없고 그런 주장에 우리가 말려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 2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재적 삼일체 따로 있고 경륜적 삼일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칼 라너라는 가톨릭 신학자는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신학, 내재적 삼위일체가 경륜적 삼위일체고 경륜적 삼위일체가 내재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로 공부하다 보면 경륜적 삼위일체 이단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륜적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자칫하면 이게 삼위일체의 종속적인 성자가 자신을 낮추신 모습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내재적으로 보면 동일 본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낮추신 것만 강조하면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내재적 경륜적 삼위일체는 이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저는 반대예요.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내재적 삼위일체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이 계시된 것, 성경에 계시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분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시면 그 다음 분, 예, 우리 박기성 하고님. 자, 박기성 하고님 마이크 켜시고요. 자, 박기성 하고님 내 소리 들리세요? 예, 켜시고, 예, 말씀하세요. 예, 제 차례인가요? 예, 저는 이제 1, 2차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정확하게는 이제 1096년부터 1291년 그 십자군 전쟁이 이제 종결될 때까지 총 이제 8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슬람교 세력이 이제 그리스도의 무덤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지를 강탈함으로써 유럽의 그리스도교 세계가 이슬람교 세력으로부터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일어난 전쟁입니다. 여기에는 비종교적 이제 원인도 있지만 그 4가지의 종교적 원인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수님 그 강의 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성지를 회교도들로부터 탈환하여 서방의 성지 순례자들이 성지 방문 시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또 동로마 제국에 대한 회교 세력의 침략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 또 동서방이 하나의 신앙으로 다시 뭉침으로써 일치를 꾀하는 것, 그리고 관심을 외부로 돌리게 함으로써 서방과 서방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추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전 이유와 이제 동기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얻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전쟁에 이제 참여한 것도 있었지만 또한 많은 또 세력들 간에 또 그런 이해관계도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교황 우르반 2세 같은 경우는 이제 분열된 동서교회를 통합하여서 교황권을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데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영주하고 기사들은 새로운 영지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나섰고, 또 베네치아와 제노바 상인들은 동방 세계와의 무역을 통한 그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농민들은 그 농노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으로서 중세 보편 교회와 교황권의 우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커다란 이제 사건이기도 했지만 그 속에 많은 사람들과 세력들의 이익을 위한 것도 있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많은 또
변화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제 1차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차 십자군 전쟁은 1096년부터 1099년까지 있었는데요. 1차 십자군 전쟁은 유대인 박해, 이슬람 학살 등이 만연한 전쟁이었고 총 8차례의 십자군 전쟁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했다고 이제 평가받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1096년 정식 십자군이 결성되기 전에 그 은자, 피에르와 고티에가 이끄는 그 농민 십자군을 포함한 4개의 민중 십자군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들에 의해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희생하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하고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표출됨으로써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이제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전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군은 비잔틴 제국의 황제 알렉시스 1세가 로마 교황 우르반 2세에게 도움을 요청하므로 1096년 가을이 되어서야 이제 정식으로 이제 결성이 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1097년 루키아를 점령한 다음 안티오크를 차지하기 위해 시리아로 전진하여 점령하게 됩니다. 십자군은 심한 벌과 질병으로 또 군부림으로 고생하지만 1099년 7월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하게 되죠. 그리고 십자군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티나를 포함한 그 레반트 지역을 정복하여서 그 예루살렘 왕국하고 트리폴리 백국, 안티오크 공국, 그리고 에데사 백국의 십자군 왕국을 세우고 봉건제도 형식으로 토지를 또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십자군 전쟁은 십자군 전쟁 사상 가장 비조직적이었고 또 잔인한 전쟁으로 또 유명하죠. 그래서 1144년 이슬람군이 예루살렘 동북방에 위치한 그 에데사를 점령하자 다시 이제 2차 십자군이 결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십자군 전쟁에서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2차 십자군 전쟁은 이제 1145년부터 1149년까지 있었는데요. 1144년 셀주크 투르크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 왕국 동북방에 있는 아까 이제 에데사 그 백국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에데사를 이제 점령했다는 소식이 유럽에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 에우제니오 3세의 호소로 십자군이 이제 다시 이제 결성이 되게 되는데 당시 이제 명성 높은 이제 설교가였던 이제 교화서에도 나오죠. 그 클레르브의 베르나르는 교황의 요청으로 유럽 각지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을 이제 동원하게 되죠. 십자군에 이제 많이 이제 참여하라고 동원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다시 이제 십자군이 결성되게 되고 십자군이 건설한 카톨릭교 국가들은 오늘날의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해안선에 위치한 인구가 아주 희박하고 좁은 지역이었어요. 그 이제 팔레스타인 그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인데 희박하고 좁은 지역이어서 이 지역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탈환되는 것은 다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에 프랑스 국왕 이제 루이 7세하고 독일 황제 콜라드 3세를 비롯한 십자군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자 했으나 비잔틴 제국과 라틴 왕국의 군주 및 제후들 사이의 반목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이제 좀 의견도 안 맞고 많은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십자군이 쉽게 이제 출병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집트의 술탄 그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1187년에 예루살렘을 이 술탄 살라딘이 다시 이제 함락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차 십자군 전쟁이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막을 내리고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1, 2차 십자군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게 있냐면은 먼저 이제 십자군 전쟁은 총 8회에 걸쳐서 200년 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200년 2세기죠. 200년 동안 진행되면서 서양과 그리스도교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서유럽인들은 수백 년 만에
자신보다 우월한 문화를 또 접촉하게 되죠. 그 당시만 해도 그 십자군에 많이 참가했던 사람들이 농민층이었어요. 농민층이고 그런 사회 하층민들이었는데 그런 이교도들의 문화가 자기들보다 더 이제 발전한 문화를 이제 접하게 되죠.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쟁이 이 1차 십자군 전쟁 말고는 다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전쟁이 결국 이제 실패로 끝남으로써 교황권이 크게 이제 약화가 되고요. 대신에 이제 왕권이 크게 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 2차 십자군 전쟁만 해도 교황의 요청으로 이제 십자군이 결성이 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3차, 4차, 5차, 뭐 8차까지 가면은 계속 이제 뭐 전쟁의 그런 의미도 의미도 이제 희미해지게 되고 이제 명분도 이제 좀 정확하지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또 실패하고 또 전쟁에 패하고 그러면서 교황의 그런 세력이 교황의 그런 교황권이 많이 약화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 국가의 발전도 이제 앞당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동적인 수도 생활에서 병든 순례자에 대한 봉사와 또 이교도들로부터 성지를 보호하는 등 외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기사 수도회가 출현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은거해가지고 수도 생활을 했는데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 네 번째는 서구 사회가 근대로 넘어가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슬람과 비잔틴의 새로운 문화가 서유럽에 유입되어서 중세 문화가 만개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교들로부터 많은 이제 문화와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렇게 이제 문화가 이제 만개하게 되죠. 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지중해 무역이 재개됨으로써 상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베네치아 그 상인들 얘기를 했는데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많은 그런 상업이 발전하게 되고 이런 변화들과 이제 결국 이제 새로운 시대 원동력이 되긴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중세가 이제 서서히 이제 몰락하게 되죠. 몰락하게 되면서 이제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십자군 전쟁을 이제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또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명분이 확실했어요. 명분이 성지탈환이라는 명분이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1차부터 이제 8차까지 계속 이제 보면서 그 명분이 흐지부지하게 되고 세력들 간에 또 나라 간의 세력들 간의 그런 이해관계와 그런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많이 좀 변질된 십자군 전쟁이 많이 변질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계가 전쟁으로 시작해서 이제 전쟁으로 끝났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좀 이렇게 많은 그런 잘못된 것들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현 세대를 살아가고 지금 역사를 또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또 살아갈 이제 후세대들에게 더 나은 역사,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일례로 이제 지금 십자군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뇌리에 딱 박힌 게 인식이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 하면은 좀 기독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비기독교인, 그리스도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좀 배우고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고 또 우리가 또 후대에 잘 전함으로써 십자군 전쟁의 의미가 많이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었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좀 더 많이 회복되고 좋은 의미로 또 좋은 것들을 또 많이 또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박희성 아버님은 십자군 전쟁의 의도가 좋았던 것으로 좀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예, 동의가 되시나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박희성 학우님에게 질문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십자군 전쟁에
결과로 교환권이 안 들려요? 예,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교환권이 약화됐다고 그러셨는데요. 들리시나요? 그런데 예, 근데 이제 그 자료가 어디서 출처가 된 건지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저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들이나 중세 천년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십자군 전쟁은 완전히 그 수도원 운동과 그다음에 그 교황의 권력이 강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거를 제공하고 그 후로부터 이제 중세 그 교황이 이노센트 3세 같은 그런 완벽한 굉장한 그런 교황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중세 그 아까 제가 발표드렸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사도성에 근거해가지고 교황은 막강한 인간의 영혼까지 이렇게 치솟아 올라갈 만큼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하부님이 그 근거를 어디서 찾으셨는지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요. 저도 인터넷 자료를 여기까지 여기 지금 지금 발표한 거에는 지금 그 첨부 자료를 아직 보지를 않았는데요. 제가 아까 결과를 말씀드린 거는 인터넷 자료를 보면서 1, 2차 십자군 전쟁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8차까지 십자군 전쟁을 걸쳐서 그렇게 결론을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 2차 십자군 전쟁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결론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좀 1차까지 해서 결론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약해서. 그래서 예. 자료는 다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정선론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어떤 동기가 그것의 발판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아까 또 다른 교수님께서 했던 질문과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아버님께서 말소리가 지금 막 끊어지거든요.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예, 말씀해 보시죠. 네, 저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같은, 교수님 미끄러져서 잘 말씀을 안 들립니다. 지금 말소리가 끊어져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제 목소리는 들리시나요? 예, 전 잘 지금은 잘 들려요. 그래서 그 발표, 네. 자, 신호철학원님 말씀하세요. 네, 예. 발표 내용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들으면 십자군 운동이 원래 의도는 좋았으나 그 이제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그 좋았던 의도를 놓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라고 좀 이제 저도 발표한 내용에서 그렇게 느껴져서요. 그런 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십자군 운동에 대해서 그 십자군 운동의 목적 전쟁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제가 전쟁에서 목적, 전쟁과 그 목적과 어떤 관련성이랄 때 십자군 운동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십자군 운동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첫
1차 그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이제 성지 탈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됨으로써 이제 그 이슬람 군들이 이제 점령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지를 탈환하는데 제 1차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있었는지 그 뭐죠? 발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순수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의도는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양보할 게 있고 뺏길 게 있고 뺏겨서는 안 될 게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견해만 말하는 걸 합시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십자군 전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견해를 말씀하셨고요. 예. 그죠? 의도는 좋았다고 분명히 예, 예. 얘기했잖아요. 의도는 좋았지만 아니, 그렇게 방법에서는 이제 말씀하셨죠? 잘못됐다는 거죠. 예, 저는 의도가 잘못됐다고 믿는 거예요. 의도가 잘못됐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지를 탈환하려는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에 동의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좋은 면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럼 부수적인 효과지 그걸 목적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이제 임근정하고도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왜냐면 제가 다음번을 또 해야 되니까. 저도 좀 견해가 있었는데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왈도파에 관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왈도파 그 이름의 기원 배경 그리고 그들의 사상 가르침 그런 거에 관한 것과 그들을 급진주의, 근원주의, radical reformation이죠. 이끌었던 그 요인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또한 현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미치는 영향과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논해보고자 합니다. 왈도파의 기원과 유래는 여러분 학우님들도 이미 토론에서 나누고 아셨다시피 왈도파는 개혁 신앙을 고수한 개혁 신앙인 또는 개혁파로서 개혁 신앙에 입각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들은 개혁 신학을 고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은 칼빈 이전의 개혁 신앙을 이끌었던 오클람 파티우스, 비룸, 파렐, 티오도르 베자, 올리페땅, 마틴 부서와 같은 개혁 신학자들과 교제를 가지면서 어두운 그 중세 시대의 1000년 동안 선정적 개혁 신앙을 고수한 개혁 신앙들이었습니다. 왈도파의 창시자 발데스 또는 왈도, 그는 12세기 프랑스 리옹에서 상업 자본가였고요. 부유한 상인이었고요. 그를 중심으로 왈도보다 더 일찍 9세기에 이미 무명의 개혁파로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시작된 작은 신앙 단체 혹은 그 그룹을 일컫는 용어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왈도파의 배경을 보면요. 중세시대 1870년경에 평신도했던 왈도가 신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 몇몇 부분, 그리고 교부처서 일부를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사제 2명을 고용합니다. 그 결과 그는 어렵게만 느꼈던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본인이 은혜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왈도는 그것의 영향을 받고 세속적인 소유를 포기하고 청진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적 그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복음 전도의 기초를 세운 그 신앙에 힘입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자원했고요. 또 그들은 왈도파 또는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12세기가 끝나면서 유럽에서 특별히 성직자의 명예실추, 세속화 등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그 침체에 빠져 있을 당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모범이 드러나는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고요. 당시 이러한 평신도들의 커다란 움직임이 성직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모범이 드러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평신도들의 커다란 움직임을 성직자들로부터 낙인시키게 되고 또 왈도파 이외에도 카타르파 그리고 후밀리안 등의 성직자들과 프란치스카와의 같은 교회 구정들로부터 낙인 찍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왈도파의 중심 사상을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1179년 교황 알렉산데르 3세의 주관으로 열린 제3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왈도파는 자신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설교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승인하길 요청했지만 무식한 성도라고 웃음거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그들의 요청은 거절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여전히 성경의 메시지를 전파했고요. 그들의 신앙 중심에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빈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많은 성직자의 세속성을 지적하고 강조하였고 또 1181년에 정죄는 또 1184년 베로나에서 그 파문이 그대로 되풀이된 결과가 일어났고 이때 교황 루치우스 3세는 베로나 공의에서 왈도파를 이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중세 로마 교황의 지상권, 프라이머시죠. 그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의 근거로 로마 교황의 지상권 그것을 주장했는데요. 그 왈도파는 이에 저항하였습니다. 믿음의 순결을 유지하였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최초로 자국어 성경을 번역하고요. 프랑스어 쪽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를 하였고요. 후에 로마에서 이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연옥설과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거부하였고요. 성모 마리아 숭배와 십자가, 보상 숭배, 성유물 숭배, 성자 숭배, 7가지 성례, 이중 침례 성만천만 수용을 하고요. 거부하고 범죄자와 이단 교도에 대한 사형을 금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왈도파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기하였고 또 전도 생활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신앙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로마 교회 연옥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을 깨닫고 사제들의 그 중보가 무익함을 알고 사제 중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훈련하고 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카톨릭이 구원의 문을 열 수도 또 닫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근거로 한 그 주장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성례전에 참여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미사, 칠성사 등을 선행에 포함시켰지만 왈도파 그들은 교회 의식은 단순하여 성만찬과 침례만을 행하였고 유아 세례에 관하여는 유아가 아직 믿지 않으며 죄의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아 세례의 무효성을 주장했습니다. 왈도파는 가난했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주 생활이었고요. 규칙적인 성경 읽기, 가정 예배, 또 집회를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교부들 여러 그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 크리소스톰 이들의 그 교부들의 저술도 읽었고요. 그러나 그들의 성경의 가르침이나 그 모든 교리 그것을 다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일치하는 것만 받아들였습니다. 또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었고 선을 행하되 모르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삶을 주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왈도파 사상이 후대에 끼친 영향과 교훈을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성경주의, 엄격한 도덕주의, 또 비판 의식에 근거에 있었지만 이러한 사상의 영향으로 오직 성경으로 또 성경으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사도의 교훈을 따라했고요. 인위적인 신조를 거절했고 또 평신도들도 성경에 따라 복음을 전파할 권리가 있으며 남녀 모두가 설교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삼았습니다. 연옥의 교리,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미사를 부정했고 세례와 떡 떼는 것 이외 모든 성례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한 절기를 부정하였습니다. 성인, 성상, 성물, 십자가 등 경배 대상에서 배격하고 특히 마리아 숭배 교리를 배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왈도파들은 심한 박해에도 멸절되지 않고 더욱더 증가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원하는데요.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서기였던 존 밀턴, 그 사람이 1665년에 쓴 박해에도 불구하고 왈도파, 이 시에서 나타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드먼트에서 일어난 최근의 학살에 대하여 1655년 오 주여 주님의 죽임당한 성도들의 원한을 보수하소서. 그들의 뼈가 차가운 알프스 산맥 위에 흩어졌나이다.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막대기와 돌을 섬길 때 그들은 주님의 진리를 그토록 순결하게 변함없이 지켰나이다. 주님의 책에 그들의 신음을 꼭 기록해 주소서. 저들은 주님의 양,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주님의 양떼들이 피해 줄인 피드먼트 사람들에 의하여 피 흘려 죽어가나이다.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도 돌에 맞아 쓰러지나이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골짜기와 하늘까지 울려 퍼집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와 죄는 지금도 폭군들이 난무하는 온 이태리 땅에 씨가 되어 수백 배의 결실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 폭군들은 주님의 방침을 깨닫은 후에 바벨론에 임할 재난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충성스러운 깨끗한 마음, 성경에 대한 순종, 사도들의 가르침을 귀중히 여기는 삶, 그것은 어찌 보면 저희 모두에게 한 줄기의 빛으로, 또 희망으로, 또 소망으로,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역사에서 보면 후스파 보헤미아 형제의 길을, 형제회의 길을 또 예비했고요. 루터 등의 그 종교개혁의 선봉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랄도파의 신앙이 단순성과 그 순수성으로 오랫동안 유지되고 신학의 분파로 나눠지지 않은 그 순결한 신앙으로 기억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또 소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날 신학이 학문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그 지적인 부분에서 있어서는 어찌 보면 탁월하지만 그 신앙의 순수성과 단순성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적은 어려움과 박해에도 그 신앙생활을 흔들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왈도파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가 잘못되고 그 변질된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생각과 함께 먼저는 제 삶에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가 마칩니다.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질문은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김경희 아후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5분만 하라고 그래서 7분밖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저는 윌클리프하고 야누스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윌클리프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윌클리프는 영국 옥셔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에 발리올 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까지 받게 돼요. 또 동대학에서 가르치며 또 설교도 아주 잘하는 인기 있는 교수가 되었어요. 이제 윌클리프는 또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루터와 칼빈의 그늘에 조금 가려 있지만 마틴 루터보다 150년 정도 앞서 종교개혁의 기초석을 놓은 성수자로 불린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존 윌클리프하고 보헤미아에서는 얀 후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에라스무스가 종교개혁의 3대 선구자로 뽑힌대요. 그 중에서 이제 둘을 지금 보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먼저 해놓지 않았으면 종교개혁은 모르겠어요. 왈도파부터 시작인가 어디부터 시작인지 아무튼 계속 해서 마틴 루터에 와서 그냥 불이 딱 켜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부터 150년 정도 앞서 종교개혁의 기초석을 놓은 선구자로 불리고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활발한 저작 활동으로 교회개혁 운동을 주도했고요. 야누스와 마틴 루터는 윌클리프 뒤를 이어 중세의 신학이 잘못됐고 이 잘못된 신학이 교회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고 비판하고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의 그 운동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지배권과 시민 지배권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강조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시며 인간은 청지기란 점을 강조했고 청지기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시민, 정부
지도자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양의 오류도 지적하면서 교양의 직분은 교회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무가치한 직분이면 제거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다음에 또한 교회에 대하라는 책을 써서 교회를 무형의 몸으로 예정된 자의 모임이라고 정의했으며 가시적 교회와 직분자들이 교회의 회원을 결정할 수 없으며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교황도 선택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저자 성경의 진리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성경만이 신앙과 행습의 원리라고 했다. 위클리프는 성경 번역 활동, 성경 연구, 성경의 자국어 이용 등을 촉진했다. 화채솔 교리를 공격했고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을 강조하면서 면죄부 행습을 반대했다. 위클리프에 의하면 모든 합법적 통치권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통치권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 특성을 지녀야 한다. 피지배자가 아닌 지배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통치 형태는 진정한 통치가 아니라 반역이라는 것이다. 위클리프는 교황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였지만 1382년 쓰러져 일부 마비 증세를 겪고 2년 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1415년 콘스탄틴 공회를 열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했고 그가 남긴 많은 저서들을 발매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명령에 따라 그의 무덤을 파쳐 유해를 불태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뒤를 이어서 롤라드 파라는 추종자들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 행습을 공격했습니다. 그들도 그러니까 그 행습은 말하면은 성직자의 독신 제도하고 화채설, 연옥교리, 성지순례, 교황의 개념, 교회의 부 등입니다. 이러한 것은 대중운동으로 이어졌으며 후에 영국의 프로테스탄트 운동은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헤미아 지방과 종교개혁 당시까지 이것은 지속되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들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누스입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그러니까 보헤미아의 프라 근처에 롤라드 운동과 유사한 운동이 일어났어요. 불과 한 50년 차이 그 정도인데 50년 예, 그러니까 한 50년까지 안 되고 그 정도에서 이제 그거를 영국에서 이제 체코로 온 거예요. 영국하고 이제 체코하고는 조금 그 왕족끼리 결혼을 한 그게 있어서 서로 오고 가면서 공부를 많이 그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한 보헤미안들이 위클리프 가르침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후스는 프라 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가르쳤으며 교회에 설교했고 교회의 악을 비난하며 개혁을 요구했다. 위클리프의 저술을 그러니까 저술의 일부를 체코로 번역하였고 성서도 자국어로 번역하여 복파했다. 모든 믿음의 원천을 교양이 아니라 교리가 아닌 성서에 두었으며 교권주의를 반대했다. 1409년 프라하 대학 총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취임사에서 거칠애가 아니라 겸손과 헌신적인 태도로 대학과 교회를 섬기겠다고 자기 신앙 고백적인 연설을 하여 귀족이나 봉건 영주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다. 프라하에서는 면죄부의 판매를 맹렬히 공격하고 교황청을 비판하였다.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자 교황청은 예배 행위 금지령을 내리고 후스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위협을 느낀 후스는 그리스도에 대한 항의서를 작성하고 프라하를 떠나 시골 마을로 도피하였다. 1414년 교황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콘스탄틴 공회를 열어 참석한 그를 체포하여 수감을 시킨다. 이단으로 몰려 1415년 화형을 당하였다. 종교재판관 중 한 사람인 요하네스에 의하면 오늘 우리는 한 마리의 거위가 이제 후스예요. 거위를 불태우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 한 마리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다.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이 100년 전의 일입니다. 여기에서 백조란 이제 루터를 가리키는 말인 것 같아요. 후스의 죽음은 보헤미아의 폭동을 불러일으키고 후스파는 급격히 증가했다. 프라하를 중심으로 귀족들로 구성된 온건한 집단이었다. 자유로운 설교와 복음 전도, 사도적 청빈, 엄격한 성직 생활, 평신도에게 성만 찬양해서 잔을 주는 행습 등을 요구했다. 그들은 성서가 금지하는 의식만을 금지한다는 기본 자세를 유지했다. 후스는 교회와 세상, 개인과 정치 모든 지역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판단되고 운영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세상 통치자들의 질서도 그리스도의 정의와 법에 맞춰야 한다는 후스의 주장은 교회의 구조와 권위체계, 운영 방식 체제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의 철저한 도덕 개혁을 강조하였다. 이 같은 후스의 개혁적인 교회관은 체코 교회와 성도들에게 광범위하게 지지를 얻었다. 위클리프나 후스는 분명 당시 교회가 저지른 범죄들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이들이 문제 삼았던 주제들은 훗날 개혁교회의 사상의 기반이 되었다. 16세기 개혁교회 운동과 비교해 볼 때 이들의 개혁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들 중 하나는 그들의 주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적인 신앙은 단절됨 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16세기 종교개혁운동과 합류하여 현재까지 개혁교회 정신을 이어오고 있다. 마치고요. 제가 네. 후스의 조금 말해도 돼요? 잠깐 예. 말해도 돼요? 예. 제가 프라하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후스 동상을 봤어요. 근데 그 밑에 귀족들이 죽은 그러니까 순교한 그 귀족들의 그 27명의 그 바닥에 이렇게 쫙 타일로 깔아놨더라고요.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이제 밟으면서 이제 걸은 적이 있는데, 정말 후스가 없었으면은 정말 루터가 물론 있었겠죠. 루터까지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인쇄술도 없었고 아무 준비된 것이 없는데 이 정도로 했는데 이게 다 바탕을 해줬기 때문에 루터의 때에서 정말 해불을 든 거는 루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루터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시간이 없기 네. 때문에 우리 바로 서대도하고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대도하고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4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대도하고님 전혀 말이 안 들려요. 네, 말이 끊겨요. 그거 저기 헤드셋 없이 해보세요. 헤드셋 없이 그냥 직접 해보세요. 네, 안 돼. 자, 서대도하고님 내 말은 들리나요? 그러면 혹시 죄송하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가서 그러니까 혹시 좀 시간이 되시면 영상으로 만들어 좀 올려주실래요? 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그냥 문서로 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다음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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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